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증수표가 있는가, 보증수표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라든지 드라마라 보면 캐스팅을 할 때 소위 말하는 흥행 보증수표가 있어요. 여러분 알죠? 흥행 보증수표. 그러니까 영화 배우에는 흥행 보증수표가 누가 있을까요? 이게 누가 캐스팅 되면은 뭐 기본이 몇백만 찍을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누가 있을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좋아하는 배우 없나요? 목사님이 봤을 때는 송강호 배우가 영화에 출연하면 제가 봤을 때 기본은 300은 찍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흥행 보증수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캐스팅하면 기본적으로 개런티가 되는 것이 기본이 300이면 300, 500만이면 500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영화에 이 송강호가 나온 영화는 절대 후회하지가 않아. 일단 그분의 연기만으로도 그냥 돈이 아깝지가 않고 그냥 만족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몰입이 돼버려. 그냥 영화 배우인데도 송강호가 연기하면 그냥 몰입이 되어버려. 그게 바로 흥행하는 보증수표라고 하는 거예요. 개런티를 해준다는 거죠. 또 목사님은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농구의 흥행 보증수표 하면은 저는 마이클 조단이라고 생각해요. 소위 MJ. 왜 그 마이클 조단이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번 구글에 쳐서 영상에 마이클 조단이라 치면은 이 사람의 어마어마한 소위 이제 하나님이 별명이 뭐였냐면 너 가서 농구가 무엇인지 좀 보여줘봐 라고 하면서 농구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시대를 풍미했던 선수가 마이클 조단이에요. 근데 이 선수는 말 그대로 우승의 흥행 보증수표예요. 왜냐하면 이 마이클 조단은 어떤 사람이 2명, 3명 달라붙고 또 막 사람 열받게 해가지고 슛을 못하게끔, 왜냐하면 사람이 흥분하면 슛을 쏴도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런 걸 많이 겪었거든. 이 농구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막 그냥 이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막 벌떼 마냥 막 계속 나를 이렇게 붙어서 막 신경전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안 들어가. 일단 기분이 일단 상하니까. 그런데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7번, 제 기억에 7번 결승전에 NBA 챔피언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7번 다 우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7번 다 MVP와 챔피언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아마 여러분이 농구의 어떤 이 시합을 나간다 했을 때 수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한 사람을 딱 뽑는다 한다면 누굴 뽑을래 그러면 저는 100% 마이클 조던이에요. 왜냐? 아무리 지고 있어도 그 사람한테 패스하면 어떻게 된다? 이기니까. 그게 바로 흥행 보증 수표예요. 또 뭐 연예계는 누가 있어요? 연예계는 우리 청년들 좀 많이 알겠네. 연예계 좋아하는 이 사람하고 이 여러분의 기획사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계약을 맺고 싶어요? 유재석. 맞아요. 예. 최근에 그 안테나 기획사로 옮겨갔지만, 근데 저도 만약에 기획사라면 유재석을 잡는 순간에 그냥 팔자 피는 거야. 왜 그렇죠? 유재석이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되면 기본 이상의 시청률이 나오고 수많은 안티가 없잖아요. 유재석은 보기 드문 연예인인 것 같아. 그렇게 10년 넘게 메인 MC를 보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그렇게 안티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요? 댓글에 뭐 유재석 조금이나마 누가 뭐라 하면은 밑에 있는 수많은 댓글들이 야, 다른 사람은 까더라도 유재석은 까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 그게 뭐예요? 흥행 보증 수표예요. 그런 것이 말 그대로 기본 이상의 개런티를 하는.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영화 배우라든지 그런 스포츠라든지 그런 것에 개런티하는 보장할 수 있는 보증 수표의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많이 열광하고 많이 아는데,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중요한 생명의 구원의 보증 수표는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그 티켓을 가지고 있는가? 그 보증 수표를 더더욱 알고자 소망하면서 그것을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좀 여러분에게 오늘 던지면서 좀 이 생명의 보증 수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나아가면서 좀 이 확실하게 그 생명의 보증 수표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믿음으로 아멘함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전에 내려왔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수많은 제자들이 전에 내려왔던 그것을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전해줬어요. 그게 뭐였죠?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인데 어떤 기쁜 소식이에요? 첫 번째가 역사적으로 일어났다. 그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게 뭐였죠? 이 3절과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변하지 않는 2000년 전에 일어난 기쁜 소식이고 사건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복음은 합리적이다. 얼마든지 여러분이 이 합리적으로 이 복음을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 왜냐?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명이 넘는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하고 같이 식사교제도 하고 같이 지냄을 통해서 승천하신 것까지도 본 제자들이 태반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느끼고 교제 나누고 식사까지 한 그 분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은 리저너블하다, 합리적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에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바울처럼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이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궁극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내가 아무리 역사적인 사건을 잘 설명해주고 그리고 아무리 합리적으로 리즈너블하게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에게 아니면 선교지라든지 전도하는 장소에서 아무리 내가 그 사람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그걸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정말 교회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전도와 선교지에 가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준비되더라도 그 궁극적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는데 수고했다 라고 그 고백이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 그 3가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빅 퀘스천,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이제 의심이 있었어요. 뭐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인정해 체험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의심이 들었냐면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말 죽은 다음에 살아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부활할 수 있을까? 에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몇몇은 이렇게 죽은 자들이 일어날 수 없다, 부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거부하는 그러한 이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12절에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급 흥분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해? 그렇다면 너네들의 그 논리대로라면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내가 7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13절부터 나오는 19절까지의 7가지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천천히 살펴볼까? 첫 번째 13절에 보게 되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첫 번째는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되어버린다. 그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헛소문이 되어버린다. 일어나지도 않은 것들을, 능력이 없는 거를 능력 있는 것 마냥 퍼뜨리는 그러한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모순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1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두 번째,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헛것이라는 말은 이렇게 생명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 복음을 귀하게 받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너네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전파하는 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처럼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막 이렇게 복음에 흥분해서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되어버린다. 왜냐?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무슨 이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것도 헛것이 돼버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 되어버린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심각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너네들이 지금 모여서 이 기쁜 소식을 서로 나누는 것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것이며 헛것이며, 그리고 너네들이 지금 믿는 그 대상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헛것이 되어버린다 라고 지금 이렇게 아주 탁월하게 논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또한 15절에는 네 번째 이유가 나와요. 네 번째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러니까 뻥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 전파하는 것도 헛것, 예수님의 부활도 헛것이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뭐로 탄론한다고요? 다 뻥쟁이. 우리 혜민이 뻥쟁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뻥쟁이가 되는 거고, 거짓 증인이 되는 거고, 우리 민지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은진 형제도 이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네들이 거짓 증인이냐? 그러면 내가 거짓 증인이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1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또 반복하죠.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이게 중요해요.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결국에 있는다? 여전히 너희도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냥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면 너네들은 아무리 믿어봐야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분의 헛되이 믿는 사단 마귀도 사망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오히려 로마의 권력에 비참하게 희생당한 그러한 사람을 믿고 있는, 그러한, 그 말은 아무런 능력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너네들은 여전히 이렇게 율법의 저주 가운데, 그리고 마음 가운데, 수많은 죄성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 그걸 믿니? 너 믿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여섯 번째는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생각해봐라. 이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너네들의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고 너네들이 믿는다면, 너네들이 부모님이 그렇게 소망함을 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 되어버리냐, 능력이 없어버리는 데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소망을 품고 죽었던 사람들이, 선조들이 비참하게 헛된 소망함을 품고 눈을 감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마지막 일곱 번째는 19절에, 참 19절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뭐였냐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러니까는 죽으면은 부활이 없다 그런다면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냥 유일하게 우리가 살아야 돼, 붙들어야 될 소망이라면 바로 그 말이죠.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우리가 더욱 뭐한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진짜 그래요. 예수님이 비참하게 그렇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품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수님처럼 육체적인 온전한 아름다움의 몸의 부활로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영원한 이 천년 왕국을 이뤄나가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그 소망함이 없다면, 그냥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이 다다 그런다면 그럼 로마 식민지하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왜냐? 복음 때문에 두드러 맞아, 복음 때문에 쫓겨나, 복음 때문에 감옥 들어가, 또 복음 때문에 채찍을 맞아, 또 심지어 복음 때문에 돌멩이를 맞아.
그러다가 또 심지어 또 결국에는 순교까지 당해. 자기 목숨까지 그냥 잃어버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기에서 결국에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목사님이 가장 불쌍한 사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최재현 안수집사님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에서 얼마나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쓰셨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최재현 안수집사님이. 바로 그거예요.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 이 동산지기들, 우리 찬양팀 리더들 가장 불쌍한 사람 되는 거지. 주말에 모여서 그 힘든 거 몸을 이끌고 또 와서 주님을 위해서 또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우리 동산원들 전화하고 오라 그러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든지 그냥 집에서 선풍기 에어컨 틀어놓고 이 치맥 먹으면서 그냥 재밌는 드라마 보면 되는데 무슨 그게 고생이에요. 고생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만약에 그래서 12절의 질문처럼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그러면 7가지의 심각한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앞절에 복음의 그 3가지가 확실하다면, 부활했다면, 그게 정말 진짜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지금 있는가 했을 때에 잠자는 자들이라는 거는 죽은 자들의 이 소망을 품고 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부활은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째로 그냥 다 바꿔버리는 그러한 첫 열매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무리 다른 사람의 몰래 숨겨두고 있는 과거의 어떤 깊은 곳까지도 이 생명의 부활 대신 예수님 여러분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과거에 있는 것까지도 싹 다 바꿔버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복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죽음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면, 그렇다면 이 부활의 이 상징으로서 첫 열매가 되셨다면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되는 이 의미가 뭘까? 알아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구나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더욱더 알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세상 공부도 좋고 여러 가지 여러분 스펙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시고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죽음 가운데 장사돼서 정말 죽음을 초월하시는, 부활하셨다면 이 사단의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여러분 더욱더 알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분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하심을, 변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 이 기쁜 소식의 복음을 통해서 더더욱더 알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미 창세기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미 선포해 주셨어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찬양이 뭐예요?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찬양 있잖아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그 다음은 모르겠지만 영어 찬양이기 때문에 엘샤다이가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정말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가라 했을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가라 했을 때에 뭐예요? 믿음에 그냥 믿음으로 갔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길에 인도함을 받은 그 역사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그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갈망하지 않아, 알려고 하지 않아. 엘샤다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엘샤다이 하나님 관심이 없어. 별로 초청하지도 않아, 알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 혹시 구하지도 않고 알지도 안 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라도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길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알길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신실하신 사랑하심을 여러분의 깊은 소식을 통해서 더욱더 그분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성품을 여러분이 더욱더 맛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뭐처럼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이 다 여러분을 대입해 보세요. 세상을 빼고 다은이를 넣어보라고. 하나님이 다은이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다은이가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다은이를 사랑하되 이처럼 사랑해야 될 근거가 있어? 이유가 있냐고. 다은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서 다은이의 삶을 내다본다면 말과 행동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다은이를 위해서 이처럼 사랑할 근거가 있냐고. 우리가 여러분 각자에게도 물어보세요. 우리 창우의 모습에 와, 우리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 창우는 내가 정말 말과 행동과 생각의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해서 정말 내가 이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가 근거가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우리는 전혀 행위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일방적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인생길을 걸어가요. 요 3장 16절을 보여주세요. 3장 10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 길이 나와요. 유일한 독생자를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영생의 길로 가든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어느 길? 멸망의 길로 가든지. 그래서 요한복음 이 사도 요한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또 현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치 않고.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각을 본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바로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에,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다른 말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어떤 영광?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전능하심. 그 전능하심의 성품이 드러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길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의미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을 모든 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을 통해서 다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누구나 다 겪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수치심,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상처, 우리의 또 절망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도 있어요. 삶에서 그런 게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런 모든 것을 피 흘림을 또 그 피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깨끗하게 씻겨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씻겨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죄, 그리고 수많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바 뭐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 저주를 받는 율법의 저주의 최후의 결말은 나무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저주를 바로 예수님이 짊어지고 저주를 받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신명기의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성취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저주가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그 죄로 인한 죄책감, 때로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느끼는 수치심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바보 같은 짓을 또 했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39절에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첫 번째 뭐예요? 39절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음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어제도 우리 리더들한테 강하게 얘기했지만, 왜 사람의 휘둘리냐고. 왜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에 휘둘리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저주와 정죄와 죄책감과 수치심을 그 예수님의 피를 다 쏟으시면서 여러분을 다 씻겨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씻겨주셨는데 왜 자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절망에 빠지고, 왜 우울증에 빠지고 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아서 나는 그런 존재인가? 나는 가망이 없는 자인가?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자인가? 라고 하면서 나를 자괴하고 나를 자꾸 학대하고 나를 자꾸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몰아져 버리는 그러한
히키코모리의 인생으로 여러분 왜 만들어가냐고. 여러분, 히키코모리는 일본의 심각한 병이에요. 뭐냐면 이 히키코모리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 심지어 어른까지도 평생에 부모님이 밥 자기 방에 넣어주는 거 외에는 이 아이가, 이 청년이 절대 밖으로 안 나가요. 그냥 방 안에서만 틀에 박혀서 평생을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인생이 히키코모리예요. 그게 일본에 여러분 선교 가게 되면은 반드시 그 동네에서 만나게 되는 이 친구들이 말하면 히키코모리. 그러니까 요코하마에 목사님 단기 선교 갔을 때도 정말 기적적인 역사가, 그 평생에 그 자기 아들이 청년인데도 집에서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안 나와요. 근데 우리 단기서 가서 그 집에까지 가서 같이 얘기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마지막 날 되는 날 그 친구가 교회에 나와서 그러니까는 정말 감동적인 이 변화되는 이 복음의 능력을 그 어머니가 맛보게 되니까 우리 같이 왔던 그 부목사님에서 바로 그냥 이 무릎을 꿇고 그 일본 사람 특이 있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정자세로 무릎을 꿇고 계속 그냥 그만하라 할 때까지 막 계속 절을 하는데, 아이고 내가 뒤에서 그걸 보면서도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이렇게 감동의 그 복음의 능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갇혀있고 얽매여져 있는 그러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람들은 여러분을 잘 몰라. 모르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하하고. 그것에 여러분이 현혹되지 말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평가가 그냥 50%도 안 돼요. 여러분, 그냥 한다면 그냥 그래서 목사님이 팁을 주자면, 목사님도 항상 그걸 들을 때마다 뭐 하냐면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잘 돼. 레리꼬가 돼버려. 레리꼬. 그 이시 뭐예요? 그냥 나를 그냥 나쁘게 평가하고 그냥 비하하고 어떤 조롱이 있다면 그냥 레리꼬 하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냥 하나님 레리꼬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돼버려. 그냥 예수님의 무덤에 그냥 다 그것들이 다 들어가 버려. 그냥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모든 그런 어둠의 그런 무게들이 다 들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오히려 위로함을 받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청년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더 이상의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이 좌지우지 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 살으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8장의 마지막 39절에는 뭐가 있나요?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놀라운 또 첫 번째 8장의 처음은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 39절에는 뭐라고 마무리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뭐예요? 결코 끊을 수 없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물론 외롭지. 목사님도 39살에 결혼했기 때문에 혼자서 유학생을 하니까 너무 외롭더라고. 이 외로운 인생이야, 우리 인생이. 근데 목사님이 결혼하고 애를 낳아 보니까 결혼하고 애를 낳아도 이 실존적으로는, 존재론적으로는 우리는 고독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내가 힘을 얻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했더니 바로 이 39절에 나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뭐하고 멀리 하더라도 오직 변하지 않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더라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더라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괜찮아, 다시 나에게 오면 돼 라고 토닥토닥 거려 주시고, 그리고 죽으라고 말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아니야 힘을 내,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거를 느낄 때마다 다시 힘이 난다고요. 다시 힘이 나. 여러분, 인간의 사랑에 갈망하지 말고, 그는 뭐예요? 살짝만 붙들어. 알았지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내가 사랑을 받고 주고, 이거는 살짝만 붙들어요. 꽉 붙들어야 되는 거는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 변하지 않는 그 사랑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그분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변하지 않는 신랑 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유명한 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두 가지의 놀라운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8장의 1절에 놨더잖아. 결코 정죄함이 없어. 누가 나를 정죄해? 나를 구원해 준 예수님이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데 누가 정죄해?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누가 날 끊을 수 있겠어? 라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러한 여러분의 이 은혜로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해방되길 소망합니다. 예, 해방돼야 돼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함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수치심과 그런 것들을 다 씻겨주셨던 놀라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이고 능력이고, 현재에도 여러분의 삶을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첫 열매가 되셨어요. 현재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과거는 우리의 어떤 죄책감과 수치심과 어떤 난 안 되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이었다면, 현재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세상 권세들, 세상의 유혹들, 죄성들, 사단 마귀의 유혹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첫 열매가 되어주심을 통해서 그런 거를 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써먹어야지. 그 목사님 뭐를 통해서요? 항상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내가 항상 거함을 통해서 나의 말도 안 되는 능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어떻게든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예수님이 이기셨던 그 사단마귀의 권세의 능력을 여러분이 하루하루 다 그것을 처단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보면 내가 봤을 땐 쓰지 않아. 우리 청년들 보니까 그냥 뭐 사단마귀 그냥 그냥 이렇게 대놓고 그냥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하고 막 그런 것 같아. 저는 예수님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잘 모르고 부활의 능력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저는 그냥 쓰러지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막 그냥 쓰러지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 전혀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그냥 오히려 막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그냥 저를 쓰러뜨려 주세요. 그냥 사단 마귀님 저를 쓰러뜨려 주세요.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을 보면 여러분 좀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좀 그런 몸부림이 있길 소망합니다. 예. 최소한의 여러분이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그래야지 여러분이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을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권세와 해방을 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24절과 25절에 아주 놀랍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24절 25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주님은 뭐예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셔서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여기 24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뭐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멸하고 계신대요. 멸하고. 뭐로서? 왕으로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왕 중의 왕으로서
지금 이 마지막에 이 패잔병들, 사단 마귀의 발악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이런 존재들을 하나 둘씩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처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심을 통해서 계속 처단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뭐가 확장이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계속 넘어졌던 그런 것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로운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기를 써야지.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쓰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힘을 얻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정말 그럴까 했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죽은 자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모든 사단 마귀의 권세들을 지금 다 멸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놀라운 이 지금 변환이 일어났음을, 통치 영역이 바뀌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돼요. 13절 중요하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거 놀라운 여러분의 통치 영역이 바뀌어졌어요. 삶 가운데. 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통치를 받고 종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의 그 영역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그런 존재 안에 여러분이 그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 여러분의 그 인생의 주인이 그 전에는 돈이었어, 명예였어, 사단 마귀의 육체적인 정욕이었어, 이생의 자랑이었어, 명예였어, 스펙 쌓는 거였어.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썩어 없어져 가는 것을 통치를 받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게 변환이 돼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통치를 받는 그런 놀라운, 완전히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옮겨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자꾸 옮겨놨는데 자꾸 그 영역에서 벗어나서 자꾸 돼지우리에 가서 예수님이 씻겨주셨는데 자꾸 거기서 뒹굴어 막 역시 진흙이 좋아 그러면서 막 옛날에 막 이거 막 뭐 옛날에 습관들 막 뒹굴었던 습관들이 또 거기 가서 뭐 또 막 뒹굴고 있어 막 그러면서 또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뭐가 또 생기는 거죠? 막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수치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절망감이 생기는 거예요. 난 안 돼 이러면서. 여러분이 노력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모든 사단 마귀를 멸함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의 나라로 여러분을 옮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흰 옷을 입혀주신 놀라운 그러한 드레스를 입은 자답게, 남자라면 정말 하얀 양복, 우리 자매들이라면 하얀 드레스를 입은 자답게 그렇게 생활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누가 양복을 입고 진흙탕에서 뒹구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죠, 여러분? 누가 하얀 드레스, 결혼 웨딩 옷을 입고 그렇게 돼지 우리에 가서 좋아 그러면서 막 누워서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놀라운 복음의 현재에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마지막의 미래의 선물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오늘 우리가 봤던 26절에 나옵니다. 26절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 우리가 지금 현재는 결국에는 죄의 삭선 사망의 결과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로 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소망함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그 흙으로 사라졌던 그 육체적인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했을 때는 여러분의 그 흙으로 갔던 그 몸에 죄에 물들지 않은, 원래 하나님의 그 지음받은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형상의 예수님처럼 육체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그때가 언젠가는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에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때에 여러분의 육체적인 부활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내일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도, 또 언제 생을 마감하게 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내가 죽음을 공포에서 벗어나서 소망함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그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몸으로 있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놀라운 축복, 그럼 함께 나도 언젠가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육체적인 몸을 입고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은 너무나 기대가 돼. 정말 너무 기대가 돼. 아마 이 죄에 물들지 않은, 그때는 연약하지도 않고, 그때는 이렇게 슬프지도 않고, 더 이상 이제는 어떤 죄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한 몸이라면 어떤 모습일까? 나의 모습이 정말 기대가 돼요. 특별히 가장 기대가 되는 건 이 머리야, 머리. 목사님은 머리가 없잖아. 이게 어떤 결과든지 머리가 없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빨 빠지고, 목사님 이빨 지금도 2개가 없어.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빨 2개 뽑는데 얼마냐 그러니까는 한 200만 원 달래. 200만 원. 이빨 2개 뽑는데 충격을 먹고, 어떻게 해서 깎아서 150만 원에 할인 받아서 했지만, 한국에 와 보니까 이빨 2개 뽑는데 10만 원도 안 된다 그러대.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너무 기대가 돼. 나중에 나의 온전한, 죄에 물들지 않은, 그때는 어떤 시간에 속박되어지지 않는 영원한 몸은, 내 머리는 어떤 모양일까? 정말 테리우스 같은 그런 긴 머리 휘날리며, 그때는 이 이빨도 막 다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기대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져야 돼. 바로 그것이 우리 미래의 죽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나중에 예수님처럼 육체적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때가 오게 됨을, 바로 그래서 26절에 사도 바울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사망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슬픔과 눈물도 없고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빛 대신 예수님이,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이 이제 성전 되셔서 이 온 땅을 이렇게 밝혀주는, 그렇게 될 거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요한계시록에 보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여러분의 삶을 전체로 바꾸실 수 있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죽음까지도 전부 다 싹 바꾸실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기쁜 소식을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길 바랍니다.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 문을 열어서, 그래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유일하신 그 예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의 유일한 보증수표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가져가길 바랍니다. 알았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송광호도 아니고 마이클 조단도 아니고 유재석도 아니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정말 붙들어야 될 오늘 생명의 보증수표는, 구원의 보증수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더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더더욱더 이 예수님을 삶 가운데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이 쫓아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꿔주는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런 거를 또한 잘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리더들에게는 목사님이 이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삶 가운데 얼마만큼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얼마만큼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정말 거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바꾸는 그 복음의 능력을 얼마만큼 여러분이 알고 체험하려고 정말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삶 가운데서. 요즘에 우리가 정말 이거 도전을 받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안에 있지만 너무나 형식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고, 나타나지 않게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을 때 전혀 내 마음에 감동과 어떠한 눈물이 없는, 회개가 없는, 돌이킴이 없는 그런 메마른 땅으로 그냥 있다가 몇 마디 나누고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우리 세박 청년들이, 우리 리더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걸 원치 않아요. 생명 대신 예수님의 복음에, 예수님 안에 여러분 날마다 삶 가운데 거함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보증수표를 오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보증수표를 오늘 여러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보증수표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대신 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더욱더 날마다 거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세박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